얘기를 많이 들었지요. 근데 그 질문이 틀렸어요. 믿음 자체가 행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고 느끼고 행하잖아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데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놓으면 분리된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니까 쓸데없는 변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믿음 이러면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 안에는 행함도 들어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11장에 들어왔으니까 10장까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11장을 보겠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는 뭐가 나왔지요?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2장에 와서는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뭐를요? 구원을 완성하셨다,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에 들어가면 3장으로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참 안식과 대제사장으로 주님이 계신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가 누구지요? 레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지요.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가 있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율법적인 반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것을 5장에서 정리함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7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는 경고를 줍니다. 믿음을 헛되게 받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선물을 받으면 어떤 선물이냐에 따라서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고 적당하게 있다 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주 소중한 거는 어떻습니까? 가치가 없는 건데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버리지 않고 보관하잖아요. 믿음이 거저 주셨다고 가치 없는 거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소중하게 주어진 믿음을 귀중하게 잡아라, 경고. 그러면 7장에 와서 멜기세덱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멜기세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8장에 와서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구약의 언약보다 신약의 언약이 탁월하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고요. 9장에 들어가 보면 참된 성소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10장에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믿음의 삶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장거리 같고, 또 뭐가 있다고요? 멸류관 상급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뭐라고요?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뭐 하다 살았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민망합니다. 무슨 모델요?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무슨 모델요? 교사가 되든지, 저래 살면 안 돼, 반면교사가 되든지 우리 모델로 살아온 거지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11장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뒤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인데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 정, 의가 있는데요. 지가 뭡니까? 지식이잖아요. 아는 거. 그 다음에 느낌. 정은 느낌이지요. 뭡니까? 감정이지요. 그리고 깨달음을 말하지요. 의는 뭡니까? 의지.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 행하는 거. 그래서 이 지정의가 인간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느 부분과 관련됐을까요? 사실은 지정의와 같이 관련된,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 나누는 걸 생각하는 게 잘못인데, 우리 이렇게 하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 뒤에 우리 하나 써놨죠? 뭡니까 이게? 아니다. 노.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믿음만 강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믿음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복음의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 강조하고 오직 복음뿐이다 강조하면서 행위와 삶을 던져버리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들만의 복음일 뿐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에는 믿음, 지식이죠. 정, 깨달음이죠. 의, 행함과 순종이 일치가 되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말씀을 순종 못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도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다는 말은 행함도 함께한다. 행해지게 된다. 그 말씀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말이죠. 그렇다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세계가 뭐로 보여요? 헛된 것처럼 보여요. 허상이라 허상. 뭐 믿는다고 되냐? 뭐 눈에 보여야지.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이 실체인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으로 허상과 틀린 것을 많이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딱 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실물 교육을 하셨어요. 뭘 보여줬습니까? 자주 하늘의 별, 또 뭐지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그냥 모래는 모래고 별은 별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실상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이에요. 언약을 확인시키려고 만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보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는 가만히 여기 있어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이삭을 데리고 온다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동양 문화에 쓰는 단어는 이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말할 때 이거 누구 집이고 이럴 때 뭐라 그럽니까? 내 집이라 이럽니까? 우리 집이랍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사는데 우리는 이거 우리 집이다 이랍니다. 아내를 소개할 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내다 합니까? 우리 아내다 합니까? 기가 차서 대답도 안 하시네. 그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잘 써요. 이해가 되시죠? 말 자체가. 왜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말을 잘 쓸까?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지정의 중에 뭐가 강합니까? 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공감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말할 때 내 집이다, 내 아내다 이러면 딱 그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므로 좀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할 때는 아들이 번제로 드리지만 살아서 돌아올 거다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할 때는 의심쩍어요. 히브리서 우리 이제 볼 겁니다만은 볼 때 보면 뭐라고 했냐? 번제물을 드린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릴 것을 믿었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인다 할 때 뭐를 내다보았습니까?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미리 보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잘못하면 굉장히 좀 허상 같고 약간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것이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비밀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이 강한 악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이제 따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위기 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고 갈라디아에 인용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의인은 그의 믿음 할 때 그가 누굴까요? 그의 믿음. 믿는 우리를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 의미할까요? 우리 글자상으로 보면 의인은 점 찍고 그 의인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문자적인 이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요, 그의 믿음이란 말은 의인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믿을 만한 존재임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실 알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이 부탁한 거를 제대로 가져가겠다 싶은 사람에게 맡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걸 미리 내다보고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하지 않으면 맡기고 나면 진짜 이거 제대로 전달이 되려나 생각해가지고 뭐합니까? 전화하겠죠.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받았나? 이렇게 묻겠지요. 진정한 믿음 뭐지요?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그분이 믿을 만한. 그래서 믿을 만하다는 이 말을,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고 믿을 만하다는 수사 말에는요, 다른 말로 써요. 신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그 이름 기억나시지요? 찬송 중에도 보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게 신실하다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은 내 감정,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지요. 그러면 이런 믿음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냐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은 사람들을 지금 4절부터 소개하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럼 16명을 믿음으로 하면 쭉 소개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뭐라고요? 믿음장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6명에다가 16명의 이 믿음의 이 속에다가 여기다가 보태기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뭘까요? 산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나면 늘어진 걸로 안 보입니까? 예, 믿음의 산맥이라 했어요.
믿음이 한 산맥이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밑이 보이지요. 에녹이라는 산, 아벨이라는 산, 노아라는 산, 아브라함이라는 산. 우리는 어쩌면 이 사이에 있는 범인인지 모르는데 이 인물이 나온 이들은 다 믿음의 큰 산맥이 되어서 오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16명의 믿음의 선조들인데, 이 선조들이 뭔가 이럴 때 창세기를 보면 4대 믿음의 선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래서 4대 족장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가 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이 산맥이 나오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한 규절이니까 믿음이 뭐냐, 그리고 이 믿음대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산맥처럼 우리에게 살아왔다. 그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우리 정리해보면 3절에 딱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객관적 사실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지 만물 자체가 뭐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PPT 이 파워포인트 이제 빨간 이제 점이 나오잖아요. 이걸 썼는데 이걸 제가 길 가다가 갑자기 길에 툭 떨어져가 주워 왔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옥상에서 누가 널쳤겠지. 아니면 뭐 어디 지나가던 사람이 어디 던졌거나 이러지. 어떻게 목사님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목사님 손에 왔습니까? 이래 말하겠지요. 이 물건이 있다는 말은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물건 만든 사람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우리 슬라이드니 어디가 보냈나? 우리 서훈이가 어디 갔나요? 주무시 계시나요? 서훈이가 있다 할 때 누가 있다는 증거지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서훈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야 나는 필요 없다. 우리 엄마 없다. 나는 못 봤다. 증거 대봐라. 이런 소리 하면 좁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내가 있다는 말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요. 천지 만물이 있다는 말은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창조과학회도 있고 미국에도 창조과학회가 있는데 미국의 창조과학회하고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미국에 속한 게 아니라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서로 돕고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이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투어를 여행을 할 때 막 그냥 산에 가고 뭐든 뭐 가는 게 아니라 천지 창조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 여행을 많이 시켜요. 노아 홍수의 증거들, 또 어떻게 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큰 골짜기가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과 비교해서 알려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은 이 사고방식이 진화론적인 생각이 젖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천지 만물이 있다는 말은 천지를 지은,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이제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적인 조물주가 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안 쓸게. 뭔가 지적으로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이렇게 있지. 어쩌다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구가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없이 제대로 충돌하다가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뭔가 완벽한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로 볼 때는 참 미흡한 표현이지만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런 표현을 이해는 하지요. 그래서 우리 시편 9편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연 만물 자체가 자연을 만든
그 조물주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답답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네 양심이 없냐? 양심이 죽었나? 이런 소리 합니다. 고양이끼리 쳐다보고 닭다리 훔쳐 먹었다고 네 양심이 있나 하는 소리 봤습니까?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닭은 주워 먹으면 짓거라. 아무리 뭐래도요, 돌아서면 집에 넣으면 짓거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고양이가 옆에 가가지고 눈치 보고 막 이런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먹고 나면 짓거라. 양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이게 뭘까요?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그 마음속에 담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남해함의 탑을 간세음 보살, 제가 지지난주에 세계선교대회 갔다가 일본에 사역을 잘하는 그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제게 선물을 주길래 이제 받아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불교에 어떻게 일본에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랬더니 백제로부터 들어왔더만요. 백제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불교가 혼자서 돌을 닦고 부처되겠다고 돌에 앉는 거 보고 무슨 종이라 그럽니까? 이 소승불교 조계종이에요. 조계종은 탁 들어앉아갖고 막 엉덩이 무좀 나도 막 계속 들어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소승불교 조계종이고, 탑돌이 목탁치고 돌아다니고 이걸 보고 뭐죠? 대승불교, 뭐 화엄경이라든지 뭐 이런 이 정토종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소승불교 혼자서 부처되기 힘드니까 대승불교를 만들어가 누구든지 중생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가장 간단한 부처되는 방법이 뭐냐? 요 한마디만 반복하면 된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걸 따라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믿지 말고 따라 마세요. 간세음보살 남야물탑을. 요 말을 계속 하면 부처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목사들은 간세음보살 남야물탑을, 간세음보살 남야물탑을, 주여 나를 속히 극락으로 임하게 하소서, 그 이야기를 해요. 계속 두드리면 어찌 돼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어찌 됩니까? 사람이 점점 이 체면이 걸리면서 멍하게 돼요. 그래서 불교 안에도 신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그런 소리 듣지요. 그래 하고 사람이 또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향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절을 몇 배 한답니까? 예? 이렇게 무릎 꿇고 일어났다 박수 또 치고 또 내가 또 박수 딱 치고 이래 하잖아요. 몇천 배 한답니까? 아니, 고민은 108이고 3,000번째를 3,000번째. 박 기자님 죄송한데 3,000번째 혹시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3,000번째를 하면 이제 몇 배까지 가고 이러다 보면 거의 3,000이라고 헤아리지도 못한대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나중에 온 힘이 빠지고 여기서 하다 보면요, 엎드려져 가지고 그때 입신으로 들어간대요. 입신에 들어가니까 애 낳으려고 갔던 여자가요, 입신하니까 동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니는 내년에 아을 낳을 거다 이러셔가지고 할렐루야가 뭡니까? 남의 탑을 하면서 집에 오면 애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또 그 암자에 또 사람들이 찾아버리죠. 요게 전부 다 대성불교의 행동이나 고백을 자꾸 반복함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참 죄송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연불이다 연불.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계속 그 말을 반복하면 무슨 연불처럼, 무슨 뭐 신비한 것처럼, 야, 사람이 체면에 걸리면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 제가 그 불교책을 읽다가 남해함의 탑을 간세음보살 그거를 반복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하면 다 문제 해결된다고 고백해왔던 그거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결코 비교할 건 아니지요. 말하자면 의미 없이 그 단어만 자꾸 쓴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서계의 제사장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려다가 돌아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 형편이 더 힘들게 되었다지요. 예수 이름을 아무나 부른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지요. 진짜 그분과의 동행과 참 사귐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나오는 고백이 돼야지. 그냥 고백한다고 하는다면 그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는데요. 디모데서 3장 16절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지요.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땅에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BC 2000년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간 데가 2000년 되니까 거의 한 6000년 정도의 내용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6000년이 되었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읽히고 그 말씀 묵상하고 나아가는 책이요 있을까요? 그런 책이 없어요. 이 책이 틀린 책이라면 틀림없이 없어지거나 박물관에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고 그 당시 했잖아요. 거짓말로 하고 돌아다니기까지는 이해되는데 자기도 부활을 믿고 순교 제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히 살려고 동정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순교 제물들은 바로 부활이 믿어지고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말하자면 성경의 엉터리라면, 그래서 여러분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지요. 내가 죽고 나면 성경책은 박물관에서나 발견될 거다라고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50년 지나서 볼테르가 죽은 집이요, 프랑스의 성경 만드는 공장이 되었고 100년이 지났는데도요, 성경은 지금도 절간에는 중들도 읽고 앉았어요. 왜냐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만물, 양심, 성경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믿어지죠. 주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계시 사실인데,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요한 3장 3절에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댔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고린도 12장 3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게요, 하나님 은혜고,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두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인데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지적 능력이 떨어져도 부족해야 돼. 인간이라면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지고 그 축복을 누려가게 되는데, 이런 인물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소개하겠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제가 마치겠는데, 도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만 시골에는 목사님들이 없잖아요. 지금 어지간하면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시찰안에 시골 교회에 순회를 하면서 공동회도 해주고 또 이 직분자도 세우고 세례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또 가서 전도사님이 세례 교육 시켜가지고 사람들 몇 명 이러는데, 이제 3명이라 했는데 2명 하고 나는데 1명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쭈삣쭈삣해요. 그래, 왜 3번째 사람 안 보내냐니까, 목사님, 이분 세례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이름도 잘 모른대. 자기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 세례 받을 자격이 되겠나 싶어서 지금도 이름 부르면 아무 이름이나 예 한대.
자기 이름 모른단 말이잖아요. 그래 되겠냐고. 그래도 들어보라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좀 이렇게 초췌하게 계시는데 안 드시라고. 그래,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담으로는 어쩐답니까? 교육시킨 며느리가 교육시키지 않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뭐 그래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며느리가 교육 안 시키고 전도사가 시키니까 그랬는지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갑자기 목사를 째려보더래요. 째려보더니 목사가 내가 그것도 모르나? 내 죄 때문에 죽었지. 이러더래요. 목사님 얼마나 놀랐는지. 됐다면서 통과. 그래서 해줬다니까. 믿음은 신기해요. 무식하고 모자라도요, 믿어지는 데는 누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똑똑하다고 믿어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지정이가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참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실상과 증거를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게 하실 겁니다. 이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인도받습니다. 우리의 지정이가 믿어지는 일에 참 활동할 수 있으며 참 작동하고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실상을 보게 하시고 증거를 만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